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본문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진단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처방 또는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벌하시는 하나님.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대상인 시온의 딸, 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하실지 생생한 묘사가 오늘 보면 전반부에 이어지는데요. 그 대목 중에 6절입니다. 6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히브리 원문에 더욱 따라서 옮기면 이는 반드시 벌받을 성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오늘 보면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묘사되고 다루어졌다면 본문 후반부에서는 그 땅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향한 그 벌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 구절인 15절인데요. 15절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이렇게 보신 대로 2절에서 내가 멸절하리니, 6절에서 이는 반드시 벌받을 성이라. 그리고 방금 읽은 15절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벌하시는 하나님, 그 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세우신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도 벌하시는 하나님. 또 한 번 두렵지만 이렇게 옮겨봅니다.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성도들도 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이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벌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우리라고 한다면 전혀 반갑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친숙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셔야만 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벌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저도 우리도 언제든 그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아프겠지만 그 벌 또는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관계 또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징계가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것이기에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도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벌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을 향한 벌에도 담겨 있습니다. 거의 멸절에 이르는 징벌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치는 것도 실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훈계를 받는다면 이 멸망 피하거나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반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벌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벌 자체로서가 아니라 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8절 말씀처럼 훈계를 받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그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은 그 기회를 걷어찹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경고하시고 생생하게 심판의 날을 보여주셔도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걷어차는 백성,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인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보라, 보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 지각이 없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 영적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강한 거부감, 불쾌감마저 나타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진단뿐만 아니라 심판이라는 일종의 극약 처방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거짓 평안, 잘못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러한 거짓 샬롬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설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조한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조금 뜻밖이라 하실 수 있는데요,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 이곳은 안전하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 평안의 메시지가 그들을 지배한 그 이유, 언약궤와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쓰라림 패배를 맛보고 서륙전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완패합니다. 그 일로 엘리 집안 타락한 제사장 가문이 몰락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언약궤, 샬롬의 도시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과 안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에 맥을 같이 한 것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전한 거짓 샬롬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귀에 맞는, 귀에 달콤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짓 샬롬으로 도배된 자칭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과감히 무너뜨리시고 재건축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외주민족을 불러들여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건축 들어가겠다 선포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도망가라, 피난가라, 아무리 나팔을 불고 외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벌받을 백성들이 가진 거짓 평안, 영적 안일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15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15절 전반부를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영적 안일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거나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 부끄러운 일을 거듭 반복하거나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부끄러운 일을 하려면 상습범이어야 합니다. 거짓말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할 수 있게 되려면 그 전에 무수히 거짓말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실 범죄도 나름 고도의 지능과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얼굴도 하나 안 변한다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백성들의 그 악행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오래되었다, 묵은 병에 걸려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뼈아픈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종교적 예식은 그대로 행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활동, 종교적인 루틴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뼈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기도에, 묵상에 당연히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분명히 보이고 벌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눈에 선명히 보이고 그분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책의 말씀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그런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마태복음 9절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 건강하다 자부한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컸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영적 자가진단에 불성실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단이 가장 정확하실 텐데 우리의 최고의 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그에 따른 극약 처방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매주 주일과 또 나아가 새벽 제단을 쌓으며 수시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음을, 그 뼈아픈 사실을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혹여 정말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은 내 귀가 가려내고 불쾌해하고 거부하고 내 생각에 합한 것들만 취사 선택하며 받고 위로와 평안과 복의 말씀만 가려받는 우리의 그런 건강을 잃은 상황은 아닌지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지금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시며 얼른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경책하시는 말씀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한다면 주님 듣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난 곳, 아픈 곳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실 때 아프지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과 작업임을 받아들여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목회자와 모든 온 교회가 함께 건강함에 진일보하는 그런 하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은 것 없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들은 것 없이 들은 것처럼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꼴을 따라가지 않도록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쫓기는 시간에 허겁지겁 억지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인 양 그런 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성 없이 진정성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그런 연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말에 있는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놓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훈련 수료 예배는 끝났지만 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훈련의 삶 사역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역 훈련 받으신 분들, 이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께서 사역 훈련뿐만 아니라 일대 양육 또 신앙 강좌 모든 훈련과 강좌를 마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순종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며 끝맺음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폭우가 또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제 이 지역에는 잠시 햇빛도 나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우연찮게 폭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를 입은 그 현장 사진 동영상, 그 피해 입은 주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들도 포함된 그것들을 쭉 한번 보게 됐는데요. 말도 안 되는 마을이 잠기고 그들의 생업과 모든 전 재산이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 잃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새벽에도 계속 수습되는 것은 시신밖에 없던데 이 안타까운 상황, 이 나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리 예측하고 초고성능의 슈퍼컴퓨터로 예측해도 대비가 안 되고 방비가 안 돼요.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함께할 가족들을 어처구니 없게 잃는 이 안타까운 이 나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고통과 이 폭우로 인한 이 피해와 이 아픔들을 주님만이 다루시고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다루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여호와의 샬롬이 가득하도록 또 여호와의 샬롬이로 가기까지 필요한 회개와 모든 작업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주일 훈련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훈련의 열매와 그 결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어디든 가겠다 다짐한 그 고백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훈련생, 수료생과 모든 이들을 적재적소에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수료생들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그치지 않도록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